말씀의 제목은 성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에 맞이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앞부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 강림의 사건의 기록이 먼저는 청각적으로 들려졌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들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러자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시각적입니다. 시각적. 듣고 보고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체험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체험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행동입니다. 이제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어요. 이 사건. 이 사건이 오늘 이곳에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 이러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에 앞서 이미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록자가 똑같죠. 누가라는 사람이 복음서를 쓴 다음에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예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걸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이 말씀에 따라서 기다렸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함께 모여 약속하신 것을 위해 기도하며 구하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비롯한 11 사도가 있고요. 그리고 함께한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성령 강림의 사건을 목격한 당시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8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당시는 오순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죠. 제일 먼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그때의 유월절을,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을, 그리고 가을이 되면 초막절을,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에는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순절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다음에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하는 말,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러시아 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프랑스 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나오는 말이 미국 말일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가? 9절로 11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쿠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크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적어도 명시된 16개국 이상이 나옵니다. 16개국 이상에서 온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들이 쓰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그들이 다 자기들의 나라 말로 통역관 없이 그냥 들었다, 그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언제 러시아 말을 배웠는지, 갈릴리 사람들이 언제 불란서 말을 배웠는지, 갈릴리 사람들이 언제 영국 사람 쓰는 말을 배웠는지,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 말로 내게 들리지? 왜 우리나라 말로 내게 들리지?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대조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때는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말이 하나였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면서 서로 말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답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려오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로 16절로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였던 언어, 서로 말하면 다 통하는 언어였어요. 누구 하나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하나의 언어였고 하나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한 언어를 주셨어요. 한 말을 주셨어요. 왜 주셨는가? 사람들이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한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이름과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탑을 쌓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들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의 언어가 아닌 그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온 사람을 세상에 다 흩어버렸어요. 이제 언어별로 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하고는 하나가 안 돼. 이제 하나가 안 돼. 그런데요, 이렇게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사람을 온 지면에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도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창세기에서 흩으셨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사랑이라고 말하는데요, 사랑의 줄로 서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 되게 하라고 하시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권면했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1장 11절로 13절에 내 형제들아, 근로에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글로에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썼는지 아니면 사람을 보냈는지. 사도 바울님, 우리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난이 얻느냐라고 말해요. 성령을 받은 고린도 교회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요, 흩어져 있던 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보내주신 건데, 어쩐 일인지 이들은요 서로 나누기 바빠, 서로 나누어지기 바빠, 나누어지기 바빠. 나는 바울에게가 무슨 상관이고, 나는 아볼로에게가 무슨 상관이고, 나는 게바에게가 무슨 상관,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게 무슨 상관이라고 서로 편당 나누고 서로 분쟁하고 누가 잘났네 누가 못났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인 것이냐, 어찌 나뉘. 주님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나누려고 분쟁하려고. 빌립보 교회에 주신 권면의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였어요. 현대어 성경, 현대인 성경에 보면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간청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내가 간청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요, 모쪼록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다시 친구가 되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이 좋게 지내십시오 라고 말해요. 루디아를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그런지 여인들이 좀 왕성하게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그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참 칭찬받는 교회였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부터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이 서로 마음이 나뉘어져 가지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서로 싸우고. 이 말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이렇게 싸우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보면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당시의 성도들, 교회들을 대표하는 사도들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로 24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언을 딱 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에게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내용. 그러면서 33절 이후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신 것은 승천을 말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꺼냅니다. 그때로부터 약 1000년 전 사람의 다윗이었는데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는요 주가 두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앞에 말하는 주는 성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주에게는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성부께서 내 주에게, 성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삼으신 그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내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구나. 복음을 들은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이거 어떻게 할까? 이를 어찌하나.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 자녀 그리고 모든 먼 데 사람, 멀리 있는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셨다. 그러면서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 제시된 방법이 없어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요?
착함의 기준이 누가 정합니까? 착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착함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요, 한 명도 없을 수 있어요. 성경은요 613가지의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613가지의 계명을 하루 살면서, 1시간 살면서 다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착하게 산다고 착함의 기준이 누가 정하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하는 기준입니까?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먼저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신 그분을 우리가 죽였구나, 우리가 죽였구나,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구원받은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성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연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나의 비를 부어준 다음에 너희 모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여러 가지 꿈을 꿀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온갖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멋지고 활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상해 보셨습니까? 성령 받은 어린아이들은요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젊은이들은요 온갖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늙은이들은요 여러 가지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나는 늙었어,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늙은 사람도 성령 받으면은요 하나님 나라와 건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 꿈이 무슨 개꿈이고 속꿈이고 닭꿈이고 그런 꿈 아니에요. 이 꿈은요 하나님 나라와 그 건설을 위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비록 늙었지만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젊은이들도 온갖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건설을 위하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내. 환상을.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쾌락 즐기고 세상의 온갖 죄악에 빠지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젊은이들은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의를 위해서 온갖 환상들을 보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 말이에요. 내 이 젊음을 내가 주님에서 어떻게 바칠까? 뭘 쓸까? 어린아이들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아닙니다. 성령 받은 어린아이들은요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성령 받은 어린아이들도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친다 그 말이에요. 어린이들도 젊은이들도 늙은이들도 성령 받으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활력이 넘치는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 시대에 에베소에 있었던 하나의 일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왔습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만나가지고 시간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닐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왜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걸까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는가?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해요. 들은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합니다. 예,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말했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분이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가 곧 예수라고는 그들이 듣고, 아,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12사람들은요, 12사람쯤 되는 사람들은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 받은 때와 성령 받기 전 때의 신앙생활의 활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활력이. 그전에는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 성령이 뭐야? 성령이 뭐야?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예언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들이 이전에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신앙의 활력이.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에는 얼마나 큰 활력의 차이가 있는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어린이든 그가 젊은이든 그가 늙은이든,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의 활력이 있나 없나? 63빌딩에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고, 전망대에 올라가면 서울 시내가 쫙 보이는, 멋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에 올라가면 참 멋있는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그래서 멋있다, 멋있다. 옛날 말로 대전 촌놈이 서울에 부사역자로 가가지고 63빌딩에서 식사 대접받고 올라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보고 그 멋있는 광경 보려고 계단으로 올라오라고 했으면 제가 갔겠습니까? 가면서 세상 표현으로 주둥이 팍 나와가지고 뭘 그걸 보려고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 품고 원망하고. 그런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요, 그냥 조금 있으니까 딱 띵동. 성도 여러분, 성령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요, 63빌딩 광경을 보려고 올라가서 서울시내 보려고 걸어서 가는 거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거하고 다 큰 차이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성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가? 제가요, 이 말씀을 안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니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달라고, 성령 보내달라고, 성령 부어주시라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 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고,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3장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함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